오늘 소명과 도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마지막에 부록 6개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사무엘하 20장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진압을 끝으로 원래 끝이 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6개를 일부러 시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다가 6개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텐데 사실 이 6개 이야기에 깊은 의미와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조 이 중간 2개가 다윗의 2가지 소명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소명을 바로 옆에서 감싸고 있는,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두 번째와 5번째 이야기가 함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싸운 동역자들,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가장 바깥에 첫 번째와 6번째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속죄 이야기가 전체 6개 이야기 시리즈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뭔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소명이 있습니다. 2가지 소명이. 다시 그것을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 2가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3번째, 4번째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홀로 소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누굴 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주세요. 앞뒤로 동역자들, 친구들, 함께 싸운 전우들,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귀한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에게 소명도 있어요. 동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소명에서 어긋나서 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감싸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구조 이야기만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짧게 이 6개 이야기를 언급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3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요, 다윗의 첫 번째 소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내 평생 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자신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도로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환난 중에요, 광야에서 그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늘 응답하세요. 시편에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죠. 전쟁 중에요, 그가 여러분 용사 중에 용사였고요, 지략가 중에 지략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까요? 하나님 가라 하세요. 다음번 전투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뒤로 매복해. 매우 친밀한 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윗도 마냥 온전하지만 않았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선한 양심을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저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가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물건을 다 준비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죠. 그런데요,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 그는 거기서 다윗은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실 매일매일 광야에서든 왕궁에서든 전투 현장에서든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제 말씀 나눠서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두 가지 소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 우리가 구원받으면 뭘 회복해요? 소명을 회복하는데 왕이요 제사장의 소명을 회복한다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자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남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지구에, 온 우주 열방에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여 열방이 그곳에 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한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인생 마지막 찬양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그때까지 헤매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소명, 여러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예배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 왜곡되면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 내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숭배해요. 그러면 우리가 쫓게 되는,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게 되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돈, 만몬, 권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 섹스. 이 세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소명을, 하나님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의 두 번째 소명을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네 번째 이야기 부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유언을,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하나님에게 자기가 들은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게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그 부르심에 평생을 응답하면서 살았다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선한 영향력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정의가. 공의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특별히 현대인들은 나와의, 자아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처럼 공의로 잘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혼돈한 이 땅이 질서를 회복해요. 이웃과 자연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환경 파괴, 이웃의 눈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 우리 주변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처럼 잘 다스릴 때. 다윗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두 번째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처럼 이 두 가지 소명 이야기로 자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소명을 말씀드렸는데, 왕이요 제사장의 소명을 말씀드렸는데, 소명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The Call,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짧게 소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한 부르심과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 따라 사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몰라. 왕이요 제사장, 창세기 1장, 2장, 제가 계시록도 설명드렸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소명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을 안타깝지만 저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싱가포르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성경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소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알아도 소명이 뭔지 알고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첫째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지라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소명을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바깥 환경의 문제, 적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대한 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6가지 이야기 중에 소명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그것을 바로 앞에서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과 함께 소명을 부르심에 응답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명이 감당이 안 돼요? 피곤할 때, 지칠 때. 아, 하나님, 이젠 더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이 이상하게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언제? 다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이겨놨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적이 어느새 살아나서 내가 다 이 죄 이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피곤하게 지칩니다. 눈앞에 두려운 일이 다시 한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런 문제였어요. 다윗을 가장 화려하게 그 나라에 대비시켜 주었던 블레셋의 거인이 이번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다시 나타나요.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쟁의 가장 가운데 섰는데 몹시 지쳤어요. 당시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싸우다가 이 나이가 드니까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인의 칼 한 방이면 이제 이제 나 죽는구나. 아, 나 이제 눈 뜨면 하나님 보이나? 하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용사가, 동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지쳐요. 상황에 치이고 삶에 눌리고 늙으면 몹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주십니까? 옆에 동역자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 소명을 계속해서 완성하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동역자 없이 혼자 싸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혼자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인생에 여러분,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그 사람은 옆에 동역자가 없었어요. 가장 외롭게 싸우다가 가장 마지막에 강렬하게 전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왜요? 동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성경에 가장 처음 돕는다는 이야기가 배필 이야기에 나와요. 배우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배우자의 정체가 왼수가 아니라 돕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희한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소명이 귀한 거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소명 감당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온 지 횟수로 5년 차, 만으로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잘해보겠다고 이 악물고 낑낑낑낑 되는데 그래서 이가 깨졌는지 몇 개월 전에 윗니가 하나 깨진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얼마 전에 김광호 선교사님 모셔서 운영이와 식사를 하고 식사에 나가는데 우리 선교부장님이 장현성 집사님이 저한테 식당에서 캐러멜을 하나 주세요. 땅콩 캐러멜. 제가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주신 거 이거 잘못 넣으면 더운 나라에서 이게 옷에 녹아가지고 눌러붙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그냥 벗어서 세탁기에 넣으면 이거 다 빨래로 눌러붙어가지고 나중에 등짝 스매시 맞죠. 그게 제가 아무래도 맞을까봐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뭔가 딱딱한 게 씹혀. 이게 뭐지 하고 삼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금리가 빠진 거예요. 제가 떼운 게.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선교사님 가셔야 되고 배웅해야 되고 막 그런 뭐 성도님들 인사해야 되는데 끝까지 웃어야 되잖아. 담임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근데 마음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이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싱가포르 와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2달도 안 돼서 아버님 그렇게 불러가시더니 또 몇 년 만에는 코로나 때 장모님도 불러가시더니 저 정말 이악 물고 아내하고 우리 가족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큰 일에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이 하나 빠졌다고 그날 밤에 그냥 울컥해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약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민아, 너 혼자 사명 감당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 기도 제목 뭐 누구는 사업 문제 때문에 너 왜 응답 안 하냐고 힘들어하고 누구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너 나한테 힘들다고 투정 부렸지. 근데 너한테 힘든 사람만 준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싱가포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날 새벽에 떠올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감사한 것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웠던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 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서운해서 잊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면요 주변에 나 괴롭히는 원수만 보이고 사울만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내 생명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등대인데 거대한 폭풍우가 닥치면 등불 하나는 꺼져요. 그런데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명 이야기 앞에 블레셋 거인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용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도 동역자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15절만 좀 띄워주시고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다가 여러분 전투하면 얼마나 목마릅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
내가 한번 마셔보고 싶다. 혼잣말을 했어.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의 진영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거기 가가지고 수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거를 새벽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거를 바쳐요. 다윗왕이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명 감당하는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함께 이 소명을 이루도록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붙여주십니다. 내가 소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금을 마세요. 벌컥벌컥. 시원하다. 그러면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죠. 다윗이 뭐라 합니까? 이는 피값이다.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부어드립니다. 가장 귀한 가치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헌신하는 다윗의 부하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을 피값으로 알고 함부로 마시지 않고 그것을 그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을 보세요. 이 전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0용사 이름이 소명 이야기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30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동역자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이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세계 선교에 물심양면으로 동역했던 사람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 여러분,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요? 하나님 보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소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손에 들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소명의 두 가지 이야기, 다윗을 도운 동역자들,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품어주심. 속죄 이야기가, 용서 이야기가 6 이야기 중에 가장 바깥에 첫 번째와 6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울이 왕 때에 기브온 민족을 학살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다윗 왕 때 3년 가뭄이 나라에 들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잘못된 일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용서해 주겠느냐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요. 잘못된 속죄 방법이죠. 그때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그 엄마 리스바가 그 광야에서 비가 올 때까지 그 아들이 매달린 시체 앞에서 이 독수리를 내쫓고 들짐승을 내쫓으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뭡니까? 진정한 속죄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 첫 번째 속죄에 의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로 그 리스바의 모성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울 가문의 남자들의 시체를 뼈들을 다 모아다가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죠. 기스 집안에 이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원수 가문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용서를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첫 번째 속죄 이야기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속죄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시켜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12지파 9달 20일 만에 다 조사해 보니까 북쪽에 80만, 남쪽에 50만, 칼을 들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제국이요 18만 5천 명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130만이라는 이 전투 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다윗이 그만 칼의 나라, 군인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알려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천사가 저기 서 있으니까 우리 백성을 치고 있는, 거기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전염병이 멈춘 이야기, 속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자기 독생,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을 만났던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으로부터 1000년 이후,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이후 저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려면 소명, 두 가지 소명을 이루려면 첫째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하 마지막은 6개 이야기 시리즈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나는 죄인이에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소명을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뭐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야.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인생 마지막에 다윗처럼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명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